십자가의 대승리, 기독론 오늘 마지막 시간, 혹은 십자가로 대승리를 주신 그리스도,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첫 학기에 당하게 된 과목의 하나가 이 교회사 혹은 이 교리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6째 주간을 공부해왔던 기독론을 포함한 이 교리사를 비롯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서고 교리가 바로 서고 오늘까지 교회가 이어왔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목이고 목사에겐 더없이 소중한 과목입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아니하고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목이 어렵다기보다도 소위 말하자면 기독론 논쟁, 결국 기독론 하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데 이것을 정의하는 것, 신학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용어도 전면 다른 생소한 그런 용어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상체계였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잡신이나 섬기고 귀신들이나 섬기고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고목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던 오늘 우리들이 이 좁은 머리로 광대한 하나님, 전 우주를 지으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작이 어찌 대붕의 뜻을 알리요. 참새가 커다란 대붕, 거룩한 그 붕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오늘 적은 머리로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몇 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요즘에 제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들이 그랬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설교하실 텐데 알쏭달쏭하고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고 좀 힘들다. 형상이란 단어가 나오고 만조라는 단어가 나오고 비밀이란 단어가 나오고 영광의 소망이란 단어가 나오고 먼저 나셨다는 단어가 나오고 창조주라는 말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위하게 되었고 그를 위하여 그 중에 계시다. 도대체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다 그랬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했으면 여러분은 쉽게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겸손하시니 우리도 그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찬송합시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헌신합시다. 믿는 사람 되었으니 말조심합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가난한 자를 도웁시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교회 나와서 친밀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도웁시다. 그랬으면 알아듣기 쉬웠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설교는 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중에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그 또 다른 위로 성령이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지으시는 분이시고 먼저 나신 분이시고 만유에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영광의 소망이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충만하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거 어려워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뭡니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어가 자체가 생소하고 우리의 사상체계가 미치지 아니하고 좁은 머리로 광대한 하나님을 우리 속에 이해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용어 자체가 생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코 한 번 정도는 이것을 우리는 듣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또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 잘 달려오셨는데 오늘은 서둘러서 기독교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기독론을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왔던 주님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간 공부하기 전에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간 지금 말씀한 대로 어려운 기독론 설교를 했는데 6째 주간 동안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길을 구차하게 피하지 아니하셨다. 그 길을 기뻐하여 앞서서 가셨고 준비하셨고 제자들을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고 유월절 양을 잡수시길 좋아하셨고 그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원하고 원했다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부터는 기독론의 본격적인 시간에 들어옵니다. 첫 시간이 바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 제사함을 받았도다. 그리고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이다. 두 번째는 주님인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유 가운데 계신 만유의 주님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특별히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나셨다고 하는 개념은 아주 큰 개념이라겠습니다. 이건 누가 먼저냐, 누가 위냐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질, 동성의 동일한 분이셨다.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고 영광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버림받았던 자들을 주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소망을 잃고 생의 용기를 잃어갔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얼마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 땅에서 희년을 맞게 하는 그러한 기쁨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많은 예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되는 건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이브라임 목사의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사람들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밥만 먹는 밥충이었는데 그를 위해 8년 동안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느 날 총명에 돌아오면서 나중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고 지금은 그 교회 부목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좀 담임 목사가 되었겠지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제가 가보니까요, 자카르타 가면 10만 명이 모이는 이슬람교 사원이 있는 걸 봤는데요. 이 교회도 작지 않고 적어도 2만 명이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 더 큰 예배당을 지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다급한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뭐 공부했지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요한복음 14장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난 생명이니 나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하고 나를 본 사람은 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분 안에 신성이 다 계시고 그분 안에 온갖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철학과 우리의 모든 질문이 그 안에 다 들어있고 해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은 뭐랍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고 그들을 피하고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기독교 교도의 이론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 2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 자체가 만유의 주님이시요, 교회의 머리요, 영광의 소망이요, 만유의 주요,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 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이 거하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구만리 장천에 계신 거룩한 분만이 아닌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신 그분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결국 기독론의 결론 시간 오늘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이 소개하는 사역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시는 역사를 하셨다.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할례란 말이 나오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세례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단어가 나오고 13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 계신 이 하나님,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먼저 나셨던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돌아가시겠다가 우리를 다시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의 죄를 살렸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그 대가가 얼마나 크든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악 속에 있었고 저주 속에 있던 우리 인간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죄에서 끌어날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다시 영화롭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또 중시하다 보면 거기에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고 더 나오면 세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손으로 한 어떤 행위였던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얘기지만 세례는 그보다 더 나은 예식이라는 겁니다. 할례는 정말로 피부에 아픔을 주는 그런 어떤 것으로서 인간의 육체를 가하는 그런 금욕적인 것이 있다면 세례는 물로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더 남은 세례였다는 겁니다. 세례를 거기는 아주 뜻있게 얘기하는데 로마서 6장 3절 여인의 만남 마찬가지로 죽었다 살아나는 걸로 예시합니다. 할례가 끊어내고 벗겨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례는 그보다 더 나은 것으로서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본래 모습은 그래서 세례는 물속에 데려가 물에 푹 담갔다가 뒤로 뉘었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세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제 일으킨 바 되셨고 함께 살린 바 되었고 모든 죄를 사하여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갈릴리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어느 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불쌍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누가복음 7장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이들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니라는 마리아 그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불쌍한 여인인데 그것도 하나도 아닌 일곱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일곱 귀신 중에는 가난도 있었을 거고요, 각종 병도 있었을 것이고요, 흉한 어떤 것도 있었을 거고요, 천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틀림없이 여자로서 우리가 알게 된 큰 범죄였던 가정을 뛰어넘는 그런 죄를 범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뭡니까? 그를 체육했다는 겁니다. 우린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어쩌면 똑같은 여인이 아니었는가?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태어난 고향이 갈릴리 주변 북부이고 예루살렘 한참 밑에 있는 다른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거의 처지는 똑같다고 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중범죄한 이 여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그를 돌려보냈다고 얘기하지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서 그들을 다 돌려보냈고 마지막에 주님도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놀랍게도 주님의 가장 큰 특징인 부활의 은총을 첫 번째 본 여인이었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박하고 죽어야 됐던 이 여인, 여자로 말하면 가장 큰 범죄를 했던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마 다시 한번 새로운 생의 기회를 주었던 분, 그의 모든 죄를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를 높이 세웠던 분이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여인들, 쉽지 않은 여인들이었습니다만 그들 가운데 계신 조상, 그들도 다 전부 포함하는, 그들도 다 품는 분이 우리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가 믿던 오늘 우리들을 바로 끌어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신 이 분,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오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그 앞에 부르시고 더 나은 제사로 우리에게 오늘 여기 새로운 제사함을 받게 하신 분, 우리의 죄를 위해 다 죽으셨고 우리에 속했다는 분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불리한 법조문을 제하여 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어떤 악조건,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건 정치적인 것이건 사상적인 것이건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재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당하게 되는 많은 생활 가운데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즘에 말하는 뭡니까? 장사가 안 되어서 짓게 된 뭡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것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증서는 헬라어로 보면 케이로크라폰이라는 말인데 학자들은 이것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소장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거는 자술서, 내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했다고 쓴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채무증서일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고소장이건 자기 잘못을 시인한 자술서이건 아니면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고 자녀들을 결국 노예로 팔게 하는 채무증서가 되었건 이걸 다 전부 다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지우셨다는 말씀은 엑셀 레이프 사사라는 말이 뭔데 문질러서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지운 것이고 완전히 깎아내서 문질러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제하여 버리사라는 말은 에르겐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말합니다. 과거 어느 때가 죄가 안 했는데 다음 시대에 바뀌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이후로는 다시는 말 못하게 하는 것, 영원한 효력을 가진 것. 그래서 다시는 고발당하지 않고 다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죄가 바로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주님 우리에게 하신 얘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자기가 만났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봤는데 700페이지나 되는 큰 책이어서 못 찾고 그냥 왔는데 대강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 스탠리 존스가 이 미국에 있는 부자 여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두 내의가 헤어지기를 결심하고
다만 그 시기를 성탄절이 눈앞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너무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성탄절이 지나면 헤어지기로 그게 서로 두 부부가 약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결국 스탠리 존슨한테 편지를 씁니다. 스탠리 존슨가 이렇게 답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답이십니다. 더 좋은 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뒤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 부인은 나중에 그 교단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자로서 제일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강의하는 가정문제 상담소의 강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시간 없어서 하지 못했는데요, 이 여인이 속해 있던 클럽이 14가정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부자들이 많이 모인 기업이요, 그리고 기업체를 운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책을 찾아보다 아직 못 찾아보고 그냥 그러고 나왔는데, 지적거리다 보니까 나왔는데, 이런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4가정 중에서 4가정인가가 뭡니까? 그 파탄을 맞고 회사를 다 부도가 났습니다. 2가정인가는 정신병을 갖고, 3가정인가는 뭡니까? 자살을 했고, 이혼한 가정이 3가정, 온전한 가정은 2가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됩니다. 부자들이 모여있는 14가정의 미국에 있는 가정들이 다 풍지박산이다. 온전한 가정은 2가정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 미국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있던 사람들, 적당히 믿었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쩌하는 것을 나타내가는 중요한 통계입니다. 오늘 우리를 조여매는 많은 이런 우울증, 정신병, 이런 문제들, 가정 문제들, 경제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탠리 존슨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 걸 다시 기억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품고 결혼을 했는데 역시 그 사람도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중엔 자기가 죽기로 결심하고 안방에서 부엌에 가서 물을 가지러 갔다, 이제 약을 먹고 죽으려고, 수면제를 먹으려고 가다가 거실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다가 책장을 툭 치는 바람에 책장 위에서 책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그 책에 이 사람의 발을 탁 쳤습니다. 놀랍게도 뭐냐면 스탠리 존슨가 썼던 더 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래 분명 그 생각지 못했다가 자기 발을 툭 친 책이, 자기 발을 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자기 보고 이 책을 읽으란다고 싶어가지고 그 책을 읽다가 문제 해결을 보고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목숨을 끊고 죽으려고 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를 이미 마귀가 그렇게 죽도록 증서를 써놨는데 그 증서를 하나님이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도말하여 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들은 오늘 여기 광복절과도 상관이 있는 영적 세력의 무력화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본문에 써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단순한 어떤 뭡니까 정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 존재들, 악한 천사들을 말한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권력들이 다 그 안에서, 물론 인간의 권세들은 그 안에 한참 비트입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초토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무력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성경은 단순히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표현했습니다만 이번 성경에서는 이 앞에 뒤 크사메누라는 이 말은 무력화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절 보면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을요 오히려 우리를 해하던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우리에게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고 우리는 그들을 보며 재미를 느끼고 완전히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드러내셨다는 이 말은 에데이 크마이스티세이라는 말인데 진정한 특성 중 정체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체가 뭔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구경거리 삼았다는 얘기냐면 하나님께 패배당하여 무장해제됐다는 겁니다. 이기셨다는 말은 말 그대로 뭡니까? 승리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뭐냐면 무력화라는 단어입니다. 1945년도 근 40년간 우리나라를 괴롭히던 일본이 너무 뜻밖의 완전히 망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 그들은 우리나라 6.25 동란 이후로 다시 특수를 발견하여 미국이 우리나라 6.25 때 쓰는 모든 제품을 일본에서 구입했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때 다시 또 일어나긴 합니다만 사실 일본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뭡니까? 그냥 불 한 폭이 안 남을 정도 다 죽은 그만두고요. 젊은 사람들이 다 군대가 죽었습니다. 일본이 다 초토화되고요. 수없는 젊은이들이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뭡니까? 그들이 항복하게 되니까 다 쫓겨갔다는 겁니다. 요즘에 통계해 보니까요, 우리 남한에 있었던 일본 군대가 얼마냐면 30만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중국에는 몇만 있었냐면 그 80만 명 있었다는 얘기 제가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100만이 넘는 군대가 이 중국과 이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뭡니까? 임시정부의 군대가 몇 명이냐? 700명입니다. 우린 임시정부 물론 그 뜻이 가상하고 그것이 정말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하고 거태한 걸로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령화된 거 정말로 군함으로 무장한 거 미국을 대항해 싸웠던 일본 군대가 100만 군대가 중국과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임시정부 군대가 1000명 아니라 10,000명까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총사는 100분의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임시정부에 대한 뜻을 부여하고 훌륭한 뜻을 부여하고 어려운 중에도 참고 인내하며 나를 지켰던 그분들이 가상해서 우리를 기쁘게 본 것이지 사실 힘으로 보면은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1945년 8월 15일 12시에 일본 왕이 항복선언을 하니까 그럼 무력화됐습니다. 다 쫓겨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나라에다 내놓고 갔습니다. 무력화입니다. 요즘 명절에도 자주 나오는 영화 중에서 미라라는 것이 있고 그 미라 2라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일부러 한번 다시 봤습니다. 깊은 내용은 모르겠고 뒤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끝도 없이 지하에서 올라와서 막 수천만의 군대가 새카맣게 올라와서 중무장을 하고 손에다가 기갑부대를 가지고 막 양손에다가 막 무기를 들고 막 뛰어오는데 어느 순간 무엇인가 어떻게 됐는지 주문이 풀렸는지 이것이 다 모래로 확 흩어지면서 없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라 2. 땅속에서 올라와서요 끝도 없이 발도 안 닿게 뛰어오고요 급속도 달려와가지고 막 새카맣게 폭풍처럼 몰려오던 그 까만 군대들이요 갑자기 뭐가 풀렸는지요 다 허물어지면서 언니가 모래로 날려가면서 다 쌍에 쏟아집니다. 무력화입니다. 여러분 흥분했는데 좀 이렇게 한번 차분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 고향에 충남 논산에 가게 되면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 저보다 한 8살, 9살 위에 우리 고모들하고 친구이신 게나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게나도입니다. 무슨 뜻이냐 게나도가 일본 말이 아니고요. 거기 놔둬. 게놔둬. 거기 놔둬. 왜 그렇게 졌느냐. 이분 어머니가요. 아들만 나면 죽는 거예요. 그 어렵게 뱃속에다 10개를 놓고서 애써가면서 나누면 죽고 나누면 죽고 하니까 누구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게놔둬라고 지어라. 게놔둬! 데려가지 말고 놔둬! 그리고 이분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게놔둬입니다. 근데 지금 본명은 저도 잘하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게놔둬는 중이에요. 여러분이요 진정한 이 땅의 게나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번에 저희 연희에 감독이 3분 남아서 서로 감독되겠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버님도 견화도입니다. 바로 그분 고향이 바로 제가 오가에서 목회했는데 오가교 옆에 있는 오촌교회라는 교회인데 아들 낳으면 죽고 아들 낳으면 죽고 아들 낳으면 죽어서 안 되겠다 싶어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안 죽고 살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김기영 목사님. 견화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이 그동안 공부했는 김승우 감독님, 남자가 수하지 못하고 죽고 계속 죽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는 뭡니까? 살아있을 뿐만 아니고 큰 교회 목사의 감독의 94살인가를 사셨다는 겁니다. 14살 때 죽기로 작정했던 김영석 교수님이 왜 103살을 향수하며 지금도 강의하며 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죽을 뻔했는데 그가 14살 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저도 이웃처럼 40살, 50살만 살으면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했는데 그를 하나님이 103살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985년 해방되었던 그 해나 1950년 6.25 동란이 닥친 날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마지막에 2번째였습니다. 초토화된 날이었습니다. 원주받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근데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에 108번째가 되는 땅이라고 그럽니다. 크지 않습니다. 인구수로 보면 좀 낮겠다고 봅니다. 여하튼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 230개 중에서 뭡니까? 경제권위가 지금 10입니다. 무역 생산량으로 봅니까? 6입니다. 군대 양으로 봐도 7입니다. 대단한 국력입니다. 우리를 합치는 나라가 이제는 뭡니까? 일본도 우리에게 때는 뭡니까? 굴복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뭡니까? 1등 제품을 400여 개 만들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지금부터 불과 2개월 전인 2022년 6월 2일자 신문기자입니다. 신문기자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관광비자 받자 밤샘 장사진. 한국대사관 총영사관이 2년 만에 비자 발급 재개, 일본인 수백 명 몰려 도쿄 최은경 특파원. 2022년 6월 2일 030 1일 오전 10시쯤 도쿄 미나도쿠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부 건물 앞에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일본 시민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대기전은 전날 밤 7시부터 생겨 아침 9시 이후에 400명에 달하였다. 그 다음 좀 내려가면 또 여기 나옵니다. 도쿄 북부의 도치지 현에서는 새벽 4시 첫 차 타고 아침 7시에 도착했는데 벌써 100명이 줄을 넘게 서 있다. 어디를 보려고? 한국을 오려고. 한국을 오려고요. 그날 다음날 아침 9시, 10시에 문 여는 걸요. 그날 저녁에 7시부터 하루 전부터 나오고 기다리고 있어가면서 한국 들어오려고 난리를 핀다는 겁니다. 왜? 한류, 화장품, 우리나라도 뭡니까? 관광을 보고 싶어서 일본 사람들이 안달이 났다는 겁니다. 대체 일본이란 한국의 나라 어떻게 생각먹었길래 저렇게 잘 사냔 말이에요. 조센증으로 취급받은 그런 쪽발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했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얘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 77돌 마지막 이 기독론 설교를 오늘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여기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오늘 독립제국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어젓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로 세상이 부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놓고서는 정치할 수 없는 만큼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오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형제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가서 이제는 이런 자유가 방만에 흐르거나 잘못된 사상으로 흐르거나 포퓰리즘에 빠지거나 또 다른 세상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행복에 겨워 갖게 된 잘못된 사상이나 더러운 사상들이 우리를 다시 뭡니까?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한 역사상의 위인 여자를 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인 500년 시리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당대 최대 로마 도시였던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아버지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서커스단 곰 조련사를 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서커스단에서 춤을 추는 무희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아이 역시 어머니를 따라서 서커스단에서 무희로 자라게 됩니다. 10대 후반에 로마 관리의 첩으로 살게 되었지만 불행히 1년도 못되어 버림을 받게 되고 멀리 아프리카 북부였던 알렉산드리아에 버려지게 되고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 그는 있을 데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다가 한 집을 대문을 두드리는데 마침 그 집이 기독교를 잘 믿는 알렉산드리아 지도자의 집, 요즘으로 말하는 목사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티모시라고 하는 우리만 성경만 디모데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거기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디모데의 도움을 받아서 콘스탄티노플 자기가 자란 고향을 돌아오게 돼서 이 여자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무희를 그만두고 정숙한 여자로서 직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짜서 당시 유행했던 로마 사람 전차 경기에 사용하는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정숙한 기독교 여인을 변해버린 이 여인은 열심히 옷을 딸 때 마침 그때 한 로마 장교가 들어와서 그를 눈뜨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세 미인이었던 이 테오도라는 여자에게 반하게 되어서 구애를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한사코 거절하지만 이 로마 장교는 끝끝내 구애를 거듭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장군은 나가서 나중에 장군이 되게 되고 싸움에서 연전연승을 하게 되고 로마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의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되어서 그 황제를 호위하는 시대장이 되는데 어느 날 그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서 더 이상 황제를 할 수 없자 이 유스티누스 테오도라의 바로 아내 남편이었던 유스티누스에게 황제를 물려줍니다. 테오도라는 갑자기 황제 부인이 됩니다. 보세요. 무희로 태어났다가 첩으로 끌려가서 버림을 받고 죽음의 해결을 헤매던 그 여인이 직조하다가 한 남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겠죠. 하나님에게 눈독을 들이게 해서 거절하는 걸 무릅쓰고 결국 로마 황제의 황후가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된 황제 부부는 동로마 최고의 전성기의 황제가 됩니다. 그들은 첫 번째 한 사업이 뭐냐면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을 지국 내에서 비롯된 많은 성당을 보수하게 되고 20여 개의 성당들을 확장을 신설하게 됩니다. 제가 가보았다는 에베소의 성 요한 성당을 비롯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탈리아의 라벤나의 성 비탈린 성당, 이들 성당을 많이 짓습니다. 평민 출신이었던 대제는 수없는 인재를 발탁해서 세우게 되고 평민들을 등극시키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영토를 다시 수복하게 되고 곳곳에 성벽과 요새를 늘려 군사력을 견고하게 되고 미래를 눈을 가지고 해서 농업 위주의 산업에서 상업과 무역 위주로 사회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발칸반도의 여러 광산에서 은과 금을 채취로 하여 국가의 재정을 늘립니다. 수많은 촌락들이 번창하였고 백성들은 활기가 넘칩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뭐냐면 이 유스티누스가 뭡니까? 대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법학에서 잘 아는 겁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법전. 세계 역사 법사상 최고의 금자탑입니다. 황하는 제국 내에서 여디에는 동일한 법을 적용하게 합니다. 억울해서 이 목숨을 잃거나 손목을 자르는 등 극형을 금하게, 관습법에서 성문법으로 만들게 되었고 귀족의 법에서 평민 민권 보호로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관리들이 부패를 줄이게 되고 제한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자의적인 판결을 줄이고 반드시 법전이 하도록 했습니다. 노예라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재판 없이는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총독이 마음대로 개인적인 처리를 만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정신을 많이 발휘해서 우상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 미신의 것들 다 빼내게 되고 관습법을 폐지하고 주인을 때론 지위를 주며
노예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폐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법의 상식과 합리성, 타산성을 근거로 억울함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건지게 되었습니다. 황후 테오도라 여제가 직접 관여한 일도 많았는데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결국 버림받았던 여자들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신부가 지참금으로 가져온 것은 남편이 죽어도 그 사람 신부가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황후가 신분이 옛날 무였기 때문에 그를 반대한 사람이 많았지만 그를 반대를 개념하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세계 최고의 황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황후로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먼저 나신 이로서, 만유의 주님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에 갖추실 분으로서, 하나님의 비밀로서, 영광의 소망으로서, 그리고 신성이 그 안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는가?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여기 모든 무할죄를 죽었던 모든 걸 다시 벗기시며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법정을 다 폐기시키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오히려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광부절 평민 출신의 유스티누스 대제가 로마 최고의 황제가 되게 하고 무이 출신의 테오도라가 황후가 되게 하셔서 사람을 주님 이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든든히 세워갔던 것처럼 이 나라에도 꺼적대기 같은 그런 인기 위주의 사람들,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진실한 의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빛내게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 무뚝 서게 되는 좋은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섰습니다. 모든 불리한 거스르는 것들을 다 지하여 버리시고 무할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제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폐지시켰던 주님,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며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의 광복절 기념절을 맞이해서 의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인기에 연연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진정한 나라를 위한 대통령, 정말 진실한 대통령, 그리고 진실한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일한 일꾼들이 많아지는 의인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치적으로만 자유되었다고 자유된 나라가 아니라 다시 종의 멍에를 메거나 사탄의 멍에를 메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만 성부며 경배하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